할렐루야. 토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게 인사를 하면 싫거든요. 사실은 그냥 설교 바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옆에 분 부담스러운데 서로 보라 그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앞에만 서면 시키고 싶어요 이게. 예.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정말 잘생기시고 정말 이쁘시고 그러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이 거울 효과라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혹시 남자분이면 잘생긴 것이 죄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여자분이라면 이쁜 것이 죄라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수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교회 안에는 사형수들만 모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오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저녁하고 같이 컴바인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부흥회를 다닐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쉬운 데만 본문을 취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기 쉽게 하려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바댜 이런 데서는 제가 안 찾아요. 사도행전, 시편 보통 이런 데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침 본문인데,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두 가지만 마음속에 딱 다짐이 된다면 저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것. 이 두 가지, 예수인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꽉 차오른다면 오늘 저녁 우리 부흥회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램프에서 이 거인이 나타나 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오늘 그 시간에 그 기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 평생에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 평생에 딱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걸 응답해 주신다면 제 소원은 하나님의 전, 교회로 말하겠죠.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제 평생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제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어디 저 골든게이트 옆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요트 하나를 사가지고
이 베이 에어리어 여기 배를 타고 띄우고 회 떠먹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에 평생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일을 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소원이 다를까요? 저는 우리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런 찬송 어떨까요? 하나님, 제 소원이 무엇이냐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 짧은 찬송 하나만 벌써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진짜 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가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라고 우격 다짐으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 만물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세상이 넘쳐 흐르는 충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충만을 교회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이 교회 안에 막 뒤집어 넣어 놓으셔가지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폭발할 지경이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는 예수님이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면, 교회와 성도는 무슨 관계? 결혼한 관계. 여러분과 교회는 결혼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인 교회와 결혼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인 교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 In Christ Church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 Christ-like,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교회라는 것도 되지만, 제가 엉뚱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수인 교회 이 말을 풀었으면 예수님이신 교회 이 말입니다. 예수인 교회. 말 됩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로.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한테 오늘 그건 뭔 말이야? 예수이신 교회, 예수인 교회 이 말이 교회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정말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인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의 이 권세가 만물 안에 충만케 하는 충만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와,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그냥 십자가 하나 세워놓으면 그냥 뭐 그다음부터 모이면은 평범한 건물이 아니구나. 십자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로 시작하면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건물이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왜 자꾸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성전 그럽니까? 이 구약시대도 아닌데. 모르는 말씀. 오늘 개념 정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라고, 왜 성전, 그러면은 지나가는 저 사람들도 다 성전입니까? 그 몸이? 아니죠.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이 그냥 육신이었는데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러는데 왜 성전이 됐습니까? 여러분 몸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육신 덩어리였는데 어느 날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 이후부터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겁니다. 여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술집을 차리면 술집이 되겠지만 이 건물을 차려놓고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건물은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누가 뭐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부로 이혼할 수 없듯이 교회와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미운 정, 고운 정, 기쁜 정, 슬픈 정 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다윗이 얘기했던 아름다운 주의 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되신 30년, 40년 되신 분들 정말 어르신들 귀한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막 큰 보자기만 있으면 다 싸서 우리 달라스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교회 생활 기본 40년 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교회 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고 선교지마다 학교들을 세우고 이 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샌프란시스코 중앙에 이 다운타운에 정말 교회가 누가 왔어도 힘든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때까지 40년 이상 세워나가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꺼지지 않는 역사, 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많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또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부로 가르거나 함부로 깨거나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오랜 제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보는 겁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답니다. 한국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무인도에 누가 살려줍니까? 뭐 아무리 뭐 배가 지나가도 옷을 벗고 흔들어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혼자 살았답니다. 10년 만에 구조가 되는데 미국 배가 가다가 미국 사람이 드디어 그 사람을 보고 찾아라 구해주려고 이제 와가 정박을 하고 딱 올라왔는데 한국 사람 동양인이 딱 혼자 있더랍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데 건물이 3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What is that building? 이렇게 저게 무슨 건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That's my house. 내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혼자 살아도 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Make sense. 맞다. 그래. 두 번째 건물이 궁금해졌습니다. What is that building? 저건 뭐냐? 그러니까 That's my church. 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는 교회부터 짓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감동을 해가 What a Korean. 와 대단하다. 혼자 살아도 저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세 번째 건물이 궁금한 거예요. 저건 뭐냐? What is that building for?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는 내가 다니던 교회다.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다. 이야, 혼자 살아도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맞춰야지. 혼자 살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3년 만에. 에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새로 지어가지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보니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겨우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 그 다음 주부터 출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안 완벽해졌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완벽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쏙 입에 혀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정말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경고케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들어 볼 때라도 전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도님들 무릎 꿇고 이 교회 간판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사오니 눈물 뿌려 기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깊게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내려가게 되고 교회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은 소원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옛날에는 다 교회 외에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무슨 단체 선교단체 소위 말하는 교회 옆에 있는 선교단체 페라철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페라철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페라철치들이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땅끝 사역을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을 알고 전부 페라철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무리 잠시 밖에서 성령 집회, 무슨 집회, 복음 집회, 전도 집회를 해도 잠시 타는 불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십자가 세우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로컬 철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당신과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귀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지 교회를 험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험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예수님 교회가 지난주 오셨든지 이번 주 오셨든지 상관없이 오는 날 그리스도의 몸과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면은 벌써 아직까지 이 교인이 안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도 온 지 1년 3년이 되는데도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이 교회는 이래요. 그럼 제가 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해야죠. 3년이 됐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성도가. 그럼 이 교회 목사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애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애가 집에서 엄마 이 집은 이래 보세요. 기분 상당히 나쁘지. 엄마 이 집은 이러면 이 집의 아버지는 이래 보세요. 넌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은 할 때 기분이 좋듯이 여러분 언어부터 바뀔 때에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가 기가 막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금과 같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예수님이 피로 자기 생명을 주고 만들어 놓은 게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내가 이 성도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40년 50년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 예수님 교회는 한 분도 없겠지만 내가 40년 다녔다고 이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때에 내가 3분의 2 되는 헌금을 다 드렸다고 해도 여전히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을 내가 무료로 도네이션해서, 저는 이 스토리를 전혀 몰라요. 다 무료로 이 땅을 다 300에이크 땅을 드렸다고 해도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내가 어떻게 흠집을 낼 수 있는가? 늘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좋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식탁에서 특히 젊은 부부들, 연세 드신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밥 먹으면서 조금 교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밥 먹는데 반찬을 씹으면서 교회를 씹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반찬 삼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교회는 나쁜 데구나. 교회는 나쁜 데구나. 나는 절대로 안 가야겠구나. 안 가야겠구나. 그 부모들은 그 말을 전혀 걔가 제자 훈련을 자기가 24시간 시켰다는 건 모르고 또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 우리 애가 좀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1년 내내 제자 훈련 식탁에서 하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오늘 교회에서 왜 그거 하는지 나 이해가. 김 집사가 봤어 하는 거. 나도 말도 하지 마. 김 집사는 얘기도 하지 마. 밥맛 떨어져 막. 김 집사님은 나쁜 사람이구나.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몰라 새까맣게 잊어먹어. 왜 우리 애는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안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저희 전임 목사님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장로님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딩동딩동딩동 하니까 문을 안 열더래요. 딩동딩동딩동 하니까 한참 있으니까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집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탁 문을 열고 탁 보더래요. 그것도 목사님이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딱 돌면서 아빠한테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딱 돌면서 이러더래요.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 아이는 한 번도 목사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집에서 말만 이거 목사 새끼, 이거 목사님. 오, 주여.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신방 가시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여기 와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한 존경심이 참 대단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부흥회로도 꽉꽉 들어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아끼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꾸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서 47장에 보세요. 축복은요 절대로 성도로부터 교회로 안 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축복입니다. 항상 목회자로부터, 또 중직자들로부터, 성도들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 위로 붙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지.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그 강가에서 피어나는 그 12나무에서 잎사귀가 약의 치료가 되고 병이 낫게 되고, 그 물고기들이 나와서 먹고 살게 되고, 그 축복이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그 시편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여. 그 고라자손이 어떤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면서 쓴 글입니다. 그 성전에서 고라자손이 성전의 성가대 대장이었거든요. 누명을 쓰고 지명수배 되어서 저 헐몬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쓴 시편이 시편 84편. 주의 전에서 참새도 깃들 자리를 얻었는데 주여, 나는 주님 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 날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저는 그게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는 안 주셨어요. 다른 은혜는 안 주셨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만큼은 남다르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안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다른 것도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달라스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10년 넘어가는데 1000명 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 달라스에서는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한 3일 저랑 같이 지내보니까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습니까? 리북에서 온 것 같습니까?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에 4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일레라고 하는 마을은 18가구가 모여 사는데 산골입니다. 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산 중턱에 일렬 종대로 쭉 돼 있는데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 집이라서 경상도 말로 만당집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제사가 저희 집은 얼마나 많은지 제사를 잘 지내면서 조상신을 섬겼던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18가구 중에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18가구 중에 17가구가 슬레이트 집이었는데, 슬레이트 집 아시죠? 경상도 말로 수레또 집이라고 그랬는데 슬레이트 집이 17집이었는데 저희 집만 초가집이었습니다. 저희 집만 초가집. 여기 초가집에서 사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가난하시니까 동네 18가구 중에 땅이 있는 집 땅을 붙여서 소작농을 하셔가지고 1년 농사를 하면 절반은 주인 주고 절반은 우리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 힘들었죠. 근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집이 드디어 초가집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집을 바꾸는 날, 우리 동네 17가구는 기와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그날 우리 집이 가장 가난한 집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한 집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집은 가장 가난했고요. 제가 두동초등학교, 두동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두동국민학교라고 시골 아주 작은 데죠. 1학년 때서 6학년 때까지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녔는데,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절대로 예습 복습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지. 예습 복습을 한다면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누가 집에 와서 해. 빨리 소먹이러 가. 저는 무조건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산에 소먹이러 가고 겨울은 아버님 따라 나무하러 가고, 이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소먹이러 가면은 우리 동네 친구 중에 저 병나기, 해이기, 상덕이, 상종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덕이, 상종이, 병나기, 해이기 4명이 이제 자기 집 소를 끌고 이제 뒤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 가방 던져놓고. 그러면 이제 산에 소를 풀어놓는 겁니다. 소를 풀어놓으면은 소가 이제 알아서 뜯어먹다가 우리는 그 산 중턱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감자 캐와가지고 서리 해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 씨름하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뱀 잡아 걸어놓고 돌 던져 맞추기도 하고, 팔베개하고 흘러가는 구름 보면서 동요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진저기를 오후에 놀다가 이제 저녁 때문에 어둑어둑해져 오면 소 찾아서 집에 가야 이제 밥 한 끼 얻어먹고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소 찾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 찾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소 찾으러 올라가는, 소 찾는 방법이 이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저는 이걸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소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가면 소를 이렇게 찾아요. 제가 우리 소를 워이미 이렇게 부르면 남의 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우리 소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딱 하면은 거기에 우리 소가 딱 있어요. 소 찾았다 이렇게. 상덕이가 가가지고 이제 자기 소를 워이미 그러면은 아무 소도 대답을 안 하고 상덕이네 소만 하면 딱 하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찾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면 이제 내려오면 되는데, 이제 우리 소가 어느 날을 찾으면 없어. 워이미 대답을 안 해. 그럼 더 깊은 데로 가죠. 워이미 소 잃어버리면 맞아 죽는 거니까 워이미 하는데 소 대답이 없어.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을 올려놓으니까 어른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주의사항을 주죠. 너네들 소 잃어버려도 절대로 재 넘어가는 한실 골짜기는 가지 마라. 거기는 호랑이 나오거든요. 호랑이 나오니까 한실 골짜기는 가지 마라. 이걸 꼭 가르쳐 주는데 워이미 찾다 보면 꼭 한실 골짜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실 골짜기가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찬바람이 싹 불고 그 동굴이 있고 그래요. 진짜 산신령 또는 그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 딱 갔는데 아무리 의미해도 우리 소가 없어. 그러면은 그 동굴 찬바람 부는데 그 깜깜한데 이제 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맞아 죽거나 여기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똑같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내려오니까 저녁 8시 9시 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걱정이 되니까 동네 어르신 한 두 분하고 같이 이제 후레쉬 불 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병 나가 하면서 산에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여기 있는데 얘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맞아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압니다. 그죠?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후레쉬로 딱 얼굴을 비추면서 너 이놈 자식 와 여기 있노? 그때 이제 복 받친 서름이 소 이름 먹어보십니다. 이렇게 막 울면은 제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소는 2시간 전에 집에 와 있는데 니는 뭐하고 여기 있나? 소는요 양하고 달라서 양은 100번 갔던 길도 목자가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소는 한두 번만 가보면 길을 기억해가지고 그 길을 갑니다. 뜯어먹고 있다가 이 병나기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안 오나 보네. 이 가자. 그리고 집에 가요 지 혼자. 2시간 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그럼 제가 뭐라고 얘 이러면서 뛰어내려가가지고 내 이놈의 소새끼를 그냥 해가지고 고무신 신은 거 내리막길 달려보세요. 고무신 앞에 엄지발가락 쑥쑥 나오면서 막 이래. 그래서 외양간에 들어가가지고 소 볼기짝을 때리면서 이 소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호랑이 밥 될 뻔했다고. 그러면서 소랑 제가 그렇게 사랑이 깊어집니다. 소 없이.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소 새끼 놓으면 그거 팔아서 공납금 되고 그걸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18가구가 1년에 돌아가면서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먹습니다. 한 마리씩 잡아서 명절 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집 차례가 되는데 참 뭐 소 얘기하다 시간 다 가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가 정말 신기한 게 저희는 안채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초가집인데 안채가 있고 이제 소 외양간이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밤에 아무도 안 들리는 소리로 저는 한 방에 있으니까 들리죠. 내일 이제 우리 소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 한마디 하면 그래야지요 이 말을 하는데 소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려봐야 알지도 못할 텐데 그날 밤 소는 누워서 잠을 안 잡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서서 있습니다. 알더라고 그걸. 그래 아침 돼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저희 뒷밭에 가가지고 큰 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오한마 하나 딱 들고 정수리 딱 때리면 탁 가버려요. 그래서 끌고 나가는데 제가 정이 붙었으니까 붙잡고 안 됩니다. 이 소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잡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우는데 그냥 소를 끌고 가면 소가 눈물을 쭉 흘리죠. 소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쭉 갑니다. 그러면 소가 탁 이제 죽어서 저녁 되면 밥상 위에 그 소고기가 올라와 있죠. 아버지가 먹어라. 안 먹습니다. 아버지나 잡수해서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소는 소고 소고기는 소고기고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다른 거. 소하고 소고기하고 다른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소고기는 맛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뭐 생일이라고 뭐 선물 받고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날 저희 아버지로부터 처음이자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아본 건 뭐냐면은 제 사이즈에 맞는 지게를 받았습니다. 지게를 만들어서 나무하러 가자. 그래서 나무하러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 제가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자네는 내 딸이랑 결혼하는데 말은 나랑 통하는구만 그러셨다니까요. 그렇게 뭐 시골에 자랐는데 교회를 갈 일이 없었는데 교회가 저희 집에서 30분 논두렁길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30분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은편리가 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하일레, 추자마을, 중리마을, 신기마을, 원마을 이름도 총천연 촌스러운 이름으로 쭉 되어 있는데 추자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자마을에 거기 은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인데 그 시골에 은편 장로교의 역사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어느 날, 나는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은편 장로교회에서 4학년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 이현숙 선생님이 주일날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고 8시가 됐는데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병나기가 이 집이죠. 예. 병나기가 우리 반이라서 제가 등록된 거 보고 찾으러 왔는데요. 가만 보니까 은편리 전체에 주일 학생이 총 2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허락도 없이 교회에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편 장로교회 4학년에 명단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별로 충성스럽지 않아가지고 교회 얘 오냐 안 오냐, 안 오나 보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현숙 선생님은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저를 그 30분 거리를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 다음 주부터 주일만 되면은 늦잠 좀 자야 되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시간 8시 되면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7시 50분에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가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습 해제를 해주시면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4월 달쯤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초등학생이니까 열심히 안 믿으면 잘 보내주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믿으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반대를 하고 있으면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가, 나쁜 거 안 배우니까 하면 아직 영 예수 나이스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뭐 전혀 하니까 어머니 내가 오늘 교회 좀 갔다 올게.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동쪽에서 떴나,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30분을 걸어가지고 교회 앞에 딱 가니까 교회 앞마당에, 은편교회 앞마당에 장로님 아들 김권영이, 장로님 아들 박은철이, 둘이가, 김권영이는 저보다 1살 어리고 박은철이는 1살 많은데 딱 저를 보더니만 놀던 그 돌멩이를 놓고는 저를 보고 병나가 네가 어째 왔노? 우리가 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빨리 오느라 잘 왔대 잘 왔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옮겨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험악해서, 이 제 말이 아니라 저희 동네는 욕을 많이 합니다. 시골에는 여하튼 욕을 많이 해요. 10문장 중에 7문장 정도는 욕으로. 그래서 욕 빼버리면 말이 안 돼요. 문장이 형성이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또 6학년 보고도 이 새끼 해야 말이 나오지 뭐 형 이런 말이 없어요. 권영이가 저보다 어린데 저를 딱 보고 이 새끼 니 와 왔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니 알고 왔지? 뭐 나 모르고 왔는데. 이 새끼 말해봐라. 알고 안 하고 오늘 모른다. 뭔데? 알고 안 하고 이 새끼가 또 뭔데? 오늘 부활절 아이가 임마 니 계란 먹으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계란 먹으러 왔잖아. 은철이하고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지 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탁 박차고 뛰어나오는데 이현숙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갔다가 병나기 오늘 지발로 교회 갔는데요 소리를 듣고 기뻐가지고 막 교회 뛰어오는데, 제가 교회 문을 탁 박차고 나가니까 선생님 놀라고 병나 하는데 제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내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아침에 당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이렇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하면 와 쫓기 왔나 이럴까봐 앞에 개울가에 가서 수양버들 늘어져 있는데 앉아서 수양버들 따가지고 흐르는 물에 하나씩 던지면서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2시간을 수양버들을 따서 그 개울물에 흘리면서 2시간 후에 교회 갔다 온 척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제가 저 허락도 없이 이제 중고등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요, 초등학교 때는 1학년 6학년 보고 임마전마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군기가 생겨가지고 어제까지 임마했는데 1학년 2학년한테 거수경례 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너 토요일 저녁에, 그때는 중고등부가 토요일 저녁엔 토요일 저녁 예배 나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를 다 갔는데
딱 앉았습니다. 한 열 몇 명이 중고등부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찬양을 제가 처음으로 찬송가라는 걸 듣게 됩니다. 찬송가를 듣는데 어떤 찬송가를 듣냐면 지금 통합 찬송가 중에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데, 제가 시적인 감수성이 좀 예민했거든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면서 찬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걸 맨 뒷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영어로 말하면 와, it'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이 생각이 들면서 퀘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얼마나 클까 하는데 3절 딱 가는데 제가 뿅 가버린 거예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와, 저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내려가도 다 쓰지 못할까. 이게 제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그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번에 알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 가기 전분에 뭐 방아 찧어 와라, 앞에 가서 뭐 풀베 와라, 뭐 해라,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그 일 다 하고 교회 와서 예수는 안 믿었는데 참 즐겁게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바란산 수양관이라는 곳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두동면 전체의 교회가 5교회가 있었는데 은평교회, 화정교회, 양수정교회, 당산교회, 봉계교회, 다 이름도 촌스러운 그 5개 교회가 각자 교회에 10명, 15명 학생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흥회 수련회를 못해서 5교회가 합쳐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하면 100여 명 모입니다. 바란산 수양관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설교는 이제 각 그 해마다 한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십니다. 한종관 전도사님이라고, 시골에는 목사님이 없어서 담임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종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설교를 하는데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장소는 이렇게 넓었는데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데인데, 한종관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부가 있다면 수련회는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때 예수 만나는 확률이 75%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중 과외 시간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내야 돼요. 바쁘다고 학원 하나 보낸다고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도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한종관 전사님이 딱 이러더라.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날 막 복음에 대해서 하는데, 너희들 죄가 뭔 줄 아냐? 너네 뭐 10몇 살까지 살았다고 죄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다. 예수 없이 살았던 네가 10년 살았으면 10년 동안 죄인이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죄 해결해 주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너 때문에 달리셨다. 너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으면 끝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가 너에게 영생을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다. 너 오늘 예수 안 믿은 죄 여러분 다 오늘 회개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자,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자. 주여 삼창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령이 막 꽂히기 시작을 하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했는데, 나 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죄를 지었으면 10몇 살짜리가 얼마나 지었습니까? 나는 뭐 훔친 죄, 전방에 가가지고 100원 내고 10개 가져와야 돼, 11개 가져온 거, 이런 게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안 믿었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불신의 죄가,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죄가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따라서 넙죽넙죽 절했던 거, 제사상에 다 그런 게 죄인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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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이때 어려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활 생명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날 저녁에 예수 믿는 날 그날 바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막 가벼워진 것 같아요. 불쩍 뛰기 시작하는데, 무릎 꿇고 뛰기 시작하는데 공중부양이죠, 말하자면. 막 불 꺼놓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별나게 기도를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3시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한 100여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부 쳐다보는 눈이 이런 것 같아요. 참 별나게도 예수 믿는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큰 기도원 안에 제가 무릎으로 2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2바퀴를.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화되는 게 많죠.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하고 새소리도 주님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꽃들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하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유쾌한 날이 나에게 이르러서 다 행복이 밀려오지만 그것보다요 진짜 예수 믿은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좋은 예수 나는 만났는데, 제가 그때 뭐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눈물 나는 분은 딴 사람 없고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내려오자마자 나는 이제 예수 믿어, 이 좋은 내일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으니 어떡하냐고. 그때부터 제가 토요일 저녁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다 집에 가면 주일날 아침까지 1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합니다. 1년 동안 철야 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다 가고 나면 깜깜한 곳에 앉아서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연, 그냥 하나님하고 말할 수 없는 교제를 나눕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 드릴 향유옥함 내게 없지만 주님 내 마음 받아달라고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냥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때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눈물로 1년 동안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 해에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도 20년 후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건 우리 집안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 한국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여러분이 빨리 한국 나가지고 전도해야지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왔는데도 저희 어머님 예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떡하나 이제 나는 목사가 되는데 이거 진짜 앞으로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머니나 전도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지혜를 주시면서 진돗개 전도왕 같은 사람을 한 명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옆에 전도왕을 붙여주십시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러한 전도왕을 붙여주십시오 했더니만, 저희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앞에 우정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명이 진돗개보다 더한 진돗개가 붙어가지고 저 어머니를 물어버렸는데 놓지를 않아가지고 지금은 예수 잘 믿고 뭐 새벽 예배, 목장 모임, 뭐 토요일은 교회 청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그냥 진돗개 한 명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나요? 어제 새벽에 말했나요?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믿음의 성숙이 온 거예요. 깊은 주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교회가 왜 저에게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속 키우는 얘기만 했네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희한하게도 저희 반에서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를 들어온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절대 공평한 상황에서 제가 운 좋게 저희 반에서 한글을 1등 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한글을 1등을 뗍니까?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선생님이 병락이 일어나서 책 읽어. 영희야 가자, 철수야 놀자, 개나리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잘 읽으니까 또 읽는다 해가지고 자꾸 읽다 보니까 글도 잘 읽게 돼가 2학년 때부터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돼가지고 3학년 때도 반장되고 4학년 때도 반장되고, 야, 한번 반장되니까 계속 시키대요.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하고요. 5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하고 6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스울지 몰라도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시골 초등학교를 하더라도 전교 회장이 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요, 도시하고 시험지는 똑같았어요. 시험지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제 평균이 99점, 99.5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인교회가 어제 저녁 저희 아내랑 저랑 잠을 자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인교회는 진짜 반응이 좋다. 꼭 방송국에서 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써가지고 와 하라 그러면 워 하고, 이쪽에 하면 하고, 그런 교회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나도 그거 느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은혜로운 교회는 반응이 다르다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요, 6학년 딱 되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나가 저희 두 동면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소원이 공고 아니면 농고를 가는 게 여상, 이게 최고거든요. 딱 담임 선생님, 병나가 니는 딴 생각하지 마라. 공부머리 있으니까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두동 땅에 국회의원 나오든지 판사가 나오든지 대통령이 나와도 나와야 되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교 1등을 불러놓고 병나가 너는 덩치가 좋으니까 권투 한번 해볼래? 그랬어요. 꿈을 심어준 사람이 없어요. 꿈을 심어준 사람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이 돼요. 중학교 때도 계속 전교 2등 1등은 안 되더라고요. 1등은 복대철이라는 애가 계속 했는데, 복대철이가 저보다 못할,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전교 3등을 복대철이가 딱 하는데 3등 하던 정혜기가 1등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못했어요, 1등을. 근데 제가 우리 집안 사정을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공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공고라고, 한국이 제일 좋은 공고 중에 하나죠. 그걸 딱 원서를 넣고 난 뒤에 집에 딱 오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도 인문계 가서 대학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이 앞에 논에서 이렇게 그 쟁기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요, 그러니까 왔나? 그래서 제가 발을 걷어붙이고 그 문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오늘 공고 지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쟁기를 버리시더니만 손짝으로 제 등을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네가 무시하나? 네 공부머리 하나 있는데, 네 하나 보고 이리 농사 짓는데 뭐라고 공고? 공고가 무슨 말이고, 이놈 자식아, 등짝을 울면서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들키지는 않으셨지만 빙긋이 속웃음을 웃으시면서 네가 그렇게 정했으면 할 수 없지 그러셨어요. 참 서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등짝을 맞아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그 다니면서부터 우리 은평교회 강봉조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는데도 잘 저만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병나가 니는 큰 사람 될 기다. 니는 큰 사람 돼서 5대학 6대주 다닐 기다. 니는 하나님 너 축복해서 5대학 6대주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를 가면, 학교 가면 권투 한번 해볼래? 집에 가면은 공고. 그런데 교회 가면 5대학 6대주. 이는 완전히 다른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우리 강봉조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목사님. 너는 5대학 6대주를 다닐 기다니 하나님이 너는 막 온 세계로 쓰실 거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렇게 즐겁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요, 여러분, 예수인 교회,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정말 좋고요. 감사하고요. 그래도 은평교회가 최병락 목사 아무리 못났지만 한 명 키워내니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예수님 교회 이 엄청난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 교회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많은 성도 구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년 한 명, 유스 한 명, 어린이 한 명, 잘 어르신들 자꾸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큰 사람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이 너는 감당할 수 없이 넘쳐 흐를 거다,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도요 막 그 심령이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여기에서 막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 막 목회자, 선교사, 정치가 뭐 마이크만 갖다 대면 예수님 교회 출신이라는 말이 나와야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은혜로 제가 공고를 떨어졌습니다. 공고를 떨어졌어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신체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나사 끼우는데 나사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불합격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산에 있는 아주 좋은 인문계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은평교회를 이제 계속 토요일만 되면 내려왔죠. 왜냐하면 은평교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은평교회 학생회 회장 아무나 됩니까? 사람이 10몇 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어떻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이 걸려요. 울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빨간 버스를 타고 가면 저희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운전기사 아저씨가 다 내리세요 미세요 그러면 밀어가지고 이제 넘어가야 된다. 가다가 이게 막 차 흔들리면은 이거 통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요 잠시만요 우악 하고 이제 또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가 또 다 제 할 일을 일주일 동안 싸그리 모아 놓으셨다가 또 일을 좀 일 빨리 해놓고, 다행히 그때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로 옮겨져가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2시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막차 타고 울산으로 나와서 자취집으로 오면은 이제 그게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제가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학생회 회장이 되었는데 은편리에 중고등부 학생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중고등부에 몇 명이 출석했을까요? 저는 대학원 THM에서 Church Growth and Evangelism이라고 교회 성장과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 중에 그 마을의 인구 숫자를 초월한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가 20명이었는데 25명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5명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왔냐면 울산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 5명이 은평교회 학생회장이 잘생겼다는 울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회장이라고 저를 보겠다고 그 빨간 버스를 타고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 울산 나가는 막차를 저와 함께 타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5명의 자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CCC 출신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다 예수 믿게 해버렸죠. 25명 앉혀놓고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저의 정말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기뻤는지. 딱 20명, 25명 앉혀놓고 그때 이제 울산 시내 일주일 동안 제가 학원성교 연합회 이런 데 중창단 활동하면서 최신 노래를 배워가지고 앉아봐라 피아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율동 가르쳐주는 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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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2절은 영광, 박수를 딱 쳐야 돼요.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이러고 와, 네 억수로 잘하네. 그러면은 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와 잘한다. 해 뜨는 데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만들어낸 게 입반주라고. 입반주. 이제 이게 피아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찬송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띠리딘디 띠띠리띠딘디디 으따 하면 내게 강. 잘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그냥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애들이 와서 보다가 나는 안심된다 이런 분들 계셔서 하면서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기가 막힌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면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함부로 안 대합니다. 여러분이 남편분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그 아내를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대하는 것처럼 대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면 남들도 존귀한 줄 알고 어렵게 이렇게 귀하게 대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교회 욕하고 교회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정말 범죄 집단인 줄 압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제가 입반주로 완전히 날리고 있을 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두동연합회 5개의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합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 한 번만 해도 막 3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골짝골짝이 불어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모이니까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제일 멀었던 봉객교회까지 가려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트럭이라도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저희 은평교회에서 하면은 이제 나머지 4교회에서 이렇게 밤에 토요일 밤에 모이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웠던 화정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앞에 산을 넘어가면 1시간만 걸어가면 화정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토요일 저녁에 한 5시 반이나 이제 딱 20명 5명 울산 여고 여자애들은 못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그래서 20명 손을 딱 잡고 이제 그 산을 넘어가죠. 화정교회까지 갈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을 넘어갈 때쯤 되면은 또 여자아이들이 또 그럴 때는 또 나 무섭다 이러면서 막 또 애교를 부리잖아요. 그래 또 남자애들은 자기도 무서우면서 뭐가 무섭노? 귀신 나와봐라 이러면서 이제 화정교회까지 가요. 화정교회 가면은 저 양수영교회, 당산교회, 보은객교회 뭐 이제 다 모이죠. 그러면 7시에 모이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찬송을 하는 거죠. 불길 같은 성시녀 강구하는 우리께 지금 감히 마셔서 성실히 하면서 4절 또 하면 또 4절 부르고 2절 그러면 2절 부르고 4절 막 1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하면은 계속 맞춰서 부르잖아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 이제 그 교회에 담임하시는 우리 그 목사님이나 담임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뒤에 학생회 회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놀고 싶은데도 모였으면 되게 놀고 싶잖아요. 안 놀아요. 그때부터 딱 통성기도를 주에 3창 한 번만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3시간 4시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방언 못 받은 사람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청년들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기도의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방언 못 받았다면 가지고 가운데 넣어놓고 막 랄랄라 몇 번 해버리면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막 불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1시 한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 12시, 1시 한 4시간 하고 다 그때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시간 노는 거예요. 그때 1시간 딱 둘러 앉아가지고 바쁘다 1번 바빠 닭다리 잡고 2번 삐약 IM 그라운드 산이름 대기 곰발바닥 새발바닥 무슨 발바닥 하면서 이제 1시간 딱 놀고 새벽 2시 되면은 가자 어두운 밤에 깜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이제. 그런데요, 거기 학생회 회장이 5명이 있었는데 그 교회마다 화정교회, 양수정교회, 당산교회, 은평교회, 봉계교회에 있었는데 학생회 회장이 이제 남자가 4명이고 우리나라 나이가 똑같은데 한 명이 여자애였는데 모이는 그 전주에 토요일 날 항상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면서 다음 주에 있는 기도회를 위해서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5명 중에 이제 여자애 하나는 곧 특수 대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 특수교육학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게 사명이라고 해서 사역자죠. 말하자면 사역자. 그리고 4명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 4명이 목사가 되어서 한 명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희한하게도 두동 땅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3명이 미국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뉴욕에서, 두 명은 달라스에서. 참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참 가슴 아픈 할 일들이 또 얘기들이 많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참 저의 눈물을 정말 나게 해서 제가 은평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에.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천국에서 만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정을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근데 저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역대하 사장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죠. 주여, 내가 누구이관데 나를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비천한 중에 목동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땡기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I don't understand my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소 키우고 나무하고 농민 후계자 되는 게 거의 유일한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5대양 6대주 다니도록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내신 거고, 그리고 신학교를 제가 침례신학대학 대전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7년 동안 대전에서 울산까지가 가면 5시간 거리입니다. 5시간 거리. 여기 1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5시간 가서 사역하고 5시간 오는데 7년 동안 다녔습니다. 7년 동안 5시간 거리. 저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저희 아내는 춘천까지 6시간 반인가 7시간인데 이 사람도 5년 동안 다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그냥 교회를 정하면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평교회에서 제 신앙의 잔뼈를 크게 하시고 울산으로 딱 나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교회가 울산 침례교회인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사명받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미국 들어오기 전까지 울산 침례교회 그 5시간씩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치고 올라올 때는 차가 다 끊어져가지고 대구까지 시외버스 타고 와서 대구에서 동대구역까지 뛰어가가지고 입석 기차 타고 대전까지 올라가는데 입석 기차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못 깨면은 천안까지 올라갔다가 새벽 보통 입석하고 대전에 도착하면은 월요일 날 새벽 2시 거기서 택시 잡아가지고 1시간 들어가면은 새벽 3시 그리고 잠시 눈 붙이고 월요일부터 공부를 하고 7년 동안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20만 원 주셨는데 차비가 3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부사역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사명 받고 일하면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 머릿속에서 얼마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사역자들도 그냥 교회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그리고 미국 들어와가지고 요 얘기는 이제 내일 우리 세미안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은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설교를 마무리하는 건 아닙니다. 벌써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 좀 이렇게 아닙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조금 짧게 해드린 거는 오늘 많이 나오시라고. 근데 이제는 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고고싱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도 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셔가지고 뭐 이제는 뭐 그냥 오늘 밤새워도 되는데 10시 전에는 집에 다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시간을 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세미안교회 전도사로 처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 목사해 해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11년 반 12년 차 목회하고 있고, 저는 은평교회, 울산교회, 미국 가서 이 교회 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 저희 교회가 내일도 말씀드리죠, 완전히 갈라져 버렸을 때 2주 만에 100명이었던 성도가 2주 만에 80명이 떠나버리고 20명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로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6개월 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전의를 상실해 버렸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목사님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힘내십시오. 여기 남아있는 20명 성도가 다 떠나고 마지막 한 가정이 남으면 저희 부부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다시 힘을 얻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나중에 교회를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세미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선교의 현장이 있다면 저 땅끝 아프리카 가서 죽겠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이 섬기는 이곳에서 죽어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옮기셔서 여러분의 순교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교회를 떠난 충성이란 있을 수 없고,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 교회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 집에서 반찬과 함께 교회를 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여러분 주의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집회를 하는데 1부 설교는 2층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2부 설교는 지하 식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일어났냐면, 다 울고 장로님들 9분 다 나오셔서 33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다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왜 일어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줘서 그렇습니다. 람보와 코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람보와 코만도 얘기를. 혹시 람보와 코만도를 아십니까?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람보라고 하는 총 들고 두두두두두두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 제네그가 주연을 했던 코만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둘 다 영웅들입니다. 영웅, 헐리우드 액션 영화. 근육하면 한 근육씩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그 조크 중에 람보와 코만도가 짜장면집을 갔습니다. 짜장면집을 갔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이 단무지를 하나 놓고 자존심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젓가락이 둘이가 딱 가져간 거예요. 서로 힘을 주면서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무지가 아니라 코만도냐 람보냐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맥도날드냐 버거킹이냐 코카콜라냐 펩시콜라입니다. 이거 지금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둘이가 이제 일어서서, 야, 이거 누가 먹는지 내기를 하자. 그래, 하자. 그래서 뭘 하죠? 일명 똥침이라고 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세우고 그 한 명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달려가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서 꽉 찌르면 거의 죽을 만큼 고통을 헤매게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낳은 고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코만도가 먼저 저 벽 쪽에 가서 숙였죠. 이렇게 아놀드 슈왈츠네거. 람보가 여기에 이제 손을 모으고 막 제가 부흥회 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막 꽉 찔렀습니다. 아무리 코만도라도 그 자리에서 퍽 쓰러져가지고 죽을 고통 가운데, 그래도 이 자존심이 걸려서 단무지를 먹어야 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 네 차례다, 대라. 그러니까 그때 람보가 얘기를 하죠. 닭광 니 먹어. 그랬대잖아요.
막 저기가 그냥 닭광 니 먹어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에 코만도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에 아줌마 여기 닭광 더 주세요. 그 간단한 방법을 두고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교회 앞에, 교회 일이 닭광 하나밖에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한 번만 죽이면 당신 하세요, 권사님 먼저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한마디면 교회는 평안한 중에 가는데 닭광 당신 먹으십시오 하고 내 마음에 좀 서운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닭광 한 접시 주세요 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그거 자존심 걸어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자존심 싸움으로 변해가지고 교회가 사탄의 밥이 되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사탄에게 짓밟히고 찢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똑같이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왜 갈라졌냐? 카페트 색깔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여기 교회처럼 그린 색깔로 하잖아요. 그린 색깔로 쫙 해서, 부활은 그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넘쳐야 되니까 빨간 걸로 해야 된다. 빨간 걸로 해야 된다.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빨간 파와 파란 파가 나눠가지고 그린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젊은 층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빨간 색깔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장년층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존심 싸움이 됐어요.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컬러로 해야 됩니까? 네? 여기서도 나뉘어질 거예요. 그린이 좋아요. 무슨 예수의 보혈이 넘쳐야지 빨간 게 좋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탄이 여기에서 장난쳐버리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갈라질 뻔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의 지혜로 안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답을 주시더래요. 절반은 파란 걸로 하고 절반은 빨간 걸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져야 되는 강단은 예수의 피보혈로 빨간 걸로 딱 하고, 말씀 듣고 부활 생명 누려야 되는 회중석은 그린 색깔로 딱 해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누가 뭐래도, 저도 담임 목사, 우리 목사님 계시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도하시는 목사님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는 있고 기도할 때가 있을지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이 그것에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의 구할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나 평생의 주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제 눈으로 보다가 이 세상 이별을 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예, 저는 교회를 7개를 깨고 왔습니다. 달라스에 새 교회를 내가 깼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셔요. 오늘 혀 차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주인공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자기 앞에 그런 일이 닥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문제는 달라, 이거는 케이스가 달라 하고 팔을 걷어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 목회해 보니까 짧은 목회지만 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자아가 살다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모든
그 당신의 모든 자존심을 교회 안에 걸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8시 55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정도 더 설교해도 되겠죠? 네. 어제 9시 반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35분 정도 시간이 저에게 더 주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저녁으로 가지고 왔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형제님이면 형제님, 보니까 얼굴이 훤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내일 설교 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이제 우리 5번 말씀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 받으셨다면 아멘 합시다. 예, 은혜 받으셨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지키는 겁니다. 부흥에 얼마나 예수인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겠어요.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다면 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설교해서 은혜 받고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한 바가지 물을 담는 게 쉬워요? 그거 담고 100m 뛰는 게 쉬워요? 담는 게 훨씬 쉽죠.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걸 결승전까지 100m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는 아무리 마음이 깜빡해도 여러분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 안에 바가지에 물을 담듯이 은혜를 담았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고급 영어로 말하자면 from now on. 지금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과 읽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차 전도인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가 말씀을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 버리네요. 와, 이런 말씀 어디에도 못 들었어 하면서 그 다음 주는 더 많이 왔네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당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왔는데 은혜 받고 딱 돌아서는데 바울이 사람들 불러서 그럽니다. 잠시만, wait a minute. 왜요? 내가 여러분 다음 주 올 때까지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뭔데요? 지금은 마음에 뜨거워졌는데 왜 그래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3장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과 다른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은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팁으로 마지막으로 딱 중요한, 그러면 은혜 지킬게요 이러면은 지키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는 법을 몇 가지 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 와서 평생 은혜 받고 은혜 지키면서 살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지키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은혜를 받아야죠. 부흥사가 와서 은혜 주는 은혜는 그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매주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떨어지는 그 말씀이 훨씬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다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준비해도 엄마가 자녀에게 주듯이 잘 요리해가지고 주셔요. 근데 우리 엄마 밥은 줬던 거 또 주고 줬던 거 또 줘요. 근데 그거 먹어야 자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강조하고 기도하자 하지만 그게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겁니다. 강사에 와서 좋은 말씀 몇 가지 홈런 쳤던 거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매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그 은혜의 말씀을 못 들으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없는 걸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여기에서 설교를 하면은 말씀 잘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 딱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똑같은 말씀 듣고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쪽은 나 들으라고 지금 타겟 설교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 권삼대 교와 계시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게,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장치 해놓으셨어요? 그럽니다. 저는 도청장치 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부가 지난주에 방에서 얘기했던 걸 목사님 설교 때 다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니까 나는 그냥 설교를 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소름이 쪽쪽 끼친다는 거예요. 막 쪽집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잘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여러분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이 매주마다 증거되어집니다.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라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쭉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한번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쳤는데 인사를 쭉 저희 아내와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눈물에 범벅이다,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여기 옆에 서 있으라고 인사를 다 하고 난 뒤 목양실로 저희 아내와 데리고 갔습니다. 배가 산만합니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때 12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한국에서 이제 남편하고 본인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먼저 들어오고 남편이 정리하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고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 왜 안 들어오지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교회 온 그날 아침에, 그날 처음 온 자매예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웬 여자가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약속을 하고 먼저 들어왔던 그 사람, 아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와이프랍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지요. 2주 후에 애가 태어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나이도 21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자매가 죽으러 가는 길이었답니다. 자살하려고 애랑 방법이 없잖아요. 불법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그날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죽을 일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1시간 내내 설교에 죽지 마라, 여러분 힘들어도 죽지 마세요, 이면생활 힘들어도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했는데, 그 자매가 거기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살아야 돼. 그래서 설교 마실 때는 살자 하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저를 만나면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에 놓고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자매가 살아나고 애를 놓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 자매를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새로운 가정 분명히 하나님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 생명이 죽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듣다 보면 그때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주일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매주마다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거 안 듣고 여러분 자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한 분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가장 용한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꾸 기도원도 담임 목사님이 딱 가라고 하는 데만 가셔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 정말 유괴범한테 잡혀갑니다. 자꾸 용한 권사님들 찾아다녀가지고 꼰니 받니 하시는 분들 자꾸 찾아가가지고 예언해 준다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우리 목사님, 성교 목사님 어릴 적에 집에 앞마당에 뽕나무 있었죠. 뽕나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를 보고. 뽕나무 있었죠.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점입니다. 이게 점.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있었다 그러면 용한 사람 돼버리고, 있었습니다. 뭐 거기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애기 온 거라고 지금. 근데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이리저리 다 찾아다니면서 자꾸 화끈한데 짜릿한데 찾아다니지 말고 주일날 말씀 잘 들으세요. 정말 은사 받아가지고 손만 얹으면 예언해주고 막 신유하는 그 권사님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왜 저 산꼭대기 넣어놨을까? 옆에 놔뒀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지. 왜 산에 숨겨놨겠어요? 밖에 있는 박 권사님 찾지 말고 안에 있는 안 권사님하고 잘 지내세요. 왜 자꾸 딴 데 가는지 몰라. 딴 데 가는지 몰라. 주일날마다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만 살기도 우리는 바쁜데, 주일마다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한다? 은혜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사람의 차이는 은혜를 못 받은 차이가 아니라, 왜? 은혜는 다 받거든. 근데 은혜를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지켜서 은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은 은혜 받고 써버리고,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받고 잃어버리고, 받고 잃어버리고, 받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10년을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도 신앙 성숙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는 은혜를 자꾸 키우는데 누구는 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리는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받고 딱 나가가지고 은혜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은혜 빠져나가는 구멍이 뭐냐면은 요 입, 눈, 귀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하래요. 너희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입이 하는 말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니 너의 가는 발을 조심해. 얼마나 어린아이 때 배우는 주일학교 인문계만 나오면 다 하는 이 찬송.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가가지고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꾸 입으로 반납해버리는 사람. 이번 주는요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bite your tongue, 혀를 깨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지키십시오. 미스터 킴 미스리 절대 만나지 마시고, 인터넷 함부로 켜가지고 뭐 뉴스 본다고 들어갔다가 자꾸 이상한 데 클릭해가지고 한참 동안 그렇게 빠지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요. 그리고 은혜가 한 번에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낼 때 부부싸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엄마 안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집에 있던 애가 보니 집을 엉망을 해놓으면 뭐 했어? 하는 순간 은혜가 확 나가버리고 그냥 분을 내는 거. 여러분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 아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밖에 하루 종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엄마 왔다 이러면 엄마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엄마가 집에 있다 밖에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엄마 나갔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환한 분위기인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시간에 집안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막 하늘 날아보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사업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정확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막 은혜가 막 됐다가 나가다가 라비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거 거기 요즘 그 사업 어떻게 돼? 에휴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안 돼야 정상이라. 그분은 왜? 그걸 로비에서 은혜를 싹 쏟아내 버렸으니까. 눈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저 밖에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비에서 했던 말은 다 까먹어버려. 또 중간에 가다가 사탄이 희한한 방법으로 싹 가져가 버려요. 이 은혜를 받으면 항상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은혜를 담는 언어로, 은혜를 쏟아내는 언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의 전문 터리범이 있어서 여러분 옆에 잘 또 분별해서 은혜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싹 보세요. 그래서 은혜를 지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The gift of discernment.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지키고 싶다면, 내가 사명 가지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러 가지 않는 이상 그거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친한 사람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다른 거 아시죠? 친한 사람이라고 막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 도둑질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주중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지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쭉 하고 나면 은혜 다 반납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도둑질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이렇게 주일날 은혜 말씀 여러분 충만해서 나가가는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그러면은 난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뉘앙스가 이상해가지고 또 맞춰줘야 되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던데. 이제 요 정도까지 가요. 원래는 너무 좋던데 이래야 되는데 질문이 오늘 말씀 어땠어? 눈치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던데 이러면은 이쪽에서 그래서 나는 좀 그게 좀 이상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은 거 싹 가져가 버려. 오늘 말씀 어땠어? 이렇게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은혜를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좋았지? 오늘 말씀 좋았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지? 이렇게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땠어? 이건 벌써 받은 은혜 가져가겠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범죄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자꾸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잘해야지.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죠. 남 얘기, 여러분 남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 거 아시죠? 경험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남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죽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뭔데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고 다시 죽더래요. 남 얘기는 재밌어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둘이가 막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여학생이 저기요 죄송한데요,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까 그 뒷자리 있는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나는 지금 세 정거장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내려가서 독이 되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자꾸 만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중에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 할 사람인가? 불신자로서 천국 데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조건 만나야죠. 그러나 좋아서 만나고 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내 영혼에 내 은혜를 도둑질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은혜 받고도 제자리 걸음하는데 주범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불 같은 친구, 얼음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서 은혜 한마디 얘기하면 그쪽에서 은혜가 또 돌아오고 은혜 얘기하면 돌아올 때 내 심령이 막 더 뜨거워져 가지고 오는 친구, 좋은 친구. 근데 은혜로운 이야기, 이번에 부흥집회에 은혜를 받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얘기를 나눴는데 딱 앞에 하는 게 왕년에 나도 그랬다고.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있냐고. 그 처음엔 다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는 건 아니더라고 해서 신앙의 연륜 가지고 몇 마디 톡 해주면 내 말이 이상해져 가지고 뜨거웠던 게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리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연탄 시인이라고 유명한데, 연탄이란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고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고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연탄 하나보다도 못한 인생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연탄 한 장은요, 저 판자촌 서울 저 추운 겨울날 5 식구 모여 사는 그곳에 연탄 하나 켜놓으면 하루 저녁 그 연탄은 5 식구 얼어 죽지 않게는 지켜주었다. 그 연탄 위에 물 올려놓고 라면 2봉지 끓여놓으면 5 식구 하루 저녁은 책임졌다.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 얼어버린 손 풀어줘가지고 따뜻한 손으로 얼굴 만지게 해서 가정의 행복 하룻밤은 책임졌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고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여러분, 뜨거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내려가다가 심히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당신은 오늘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 백주대낮에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모세로부터 이사야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다 읽혀서 자기에 대해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 2 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길 가던 중에 만난 그분으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만나면 사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사람, 은혜를 지키려면 뜨거운 사람 만나세요. 이 사람은 만나고 오면 내가 힘이 나. 이 사람 만나고 오면 내가 은혜가 돼. 이 사람 만나고 오면 교회를 더 충성하고 싶어.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자꾸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지키는 거지. 만나는 사람은 내 아무렇게나 만나도 나는 신앙 지킬 수 있어. 언감생신 안 됩니다. 비타민 같은 친구가 있고 독 같은 친구가 있어요. 비타민은 만나면 힘이 나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 더 기뻐하게 돼. 더 찬송하고 싶어. 좋은 친구입니다. 독 같은 친구는 만나고 오면 자꾸 독을 먹은 거라서 이게 증상이 그날 나타나면 대부분 정신 차리죠. 예수님교회 정도로 영적으로 센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은, 나쁜 친구는 제대로 그날 딱 정리를 할 텐데, 사탄이 뿌리는 독은 효과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밌게 갔다 왔어요. 커피 한잔하고. 그런데 3개월 4개월 될수록 왜 나는 교회를 점점 가기 싫어지고, 주신 사명이 왜 이리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왜 이렇게 말씀이 귀가 딱 막혀서 안 들어오고, 그때 여러분이 아차, 독을 먹었구나, 독이 퍼졌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독을 누가 뿌렸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독은요,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광해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줘가지고 악 하고 죽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죽으니까 양귀비인가 그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마셔가지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게 해서 한 번에 딱 어느 날 갑자기 죽게 해서 범인을 못 찾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번에 사탄이 나 사탄이다 하고 오면은 여러분 넘어갈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딱 설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잘 듣고 계시는데 놀랍게도요, 설교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누구가 듣고 있고 안 듣고 있는지 대번에 보여요. 그분이 딱 설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옆집에 LA에서 이사를 온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있는데 꼭 고구마를 쪄가지고 집으로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면은 은혜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말씀 너무 귀하네요. 말씀 너무 귀하네요. 나도 시간 되면 한번 가고 싶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또 가면 또 고구마를 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너무 은혜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그건 좀 이상하다.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주일날 와서 듣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아닌 얘기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 지킬 은혜도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LA에서
달라스로 파송되어진 여호와 증인 선교사였던 겁니다. 고구마 쪄준다고 날름날름 고구마 먹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길 가다가 번개가 번쩍하면 은혜, 번쩍하면 은혜, 이렇게 오는 사람 없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가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올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한 관계 속에 서 있으면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간질을 누가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목사님하고는 당연하고, 또 여러분만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저 권사님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러면 사탄은 꼭 이간질 시킵니다. 나는 저 집사님이 정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어,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 사탄이 꼭 이간질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샬롬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말할 것, 이건 생명 걸고 여러분이 이 관계는 지켜야지. 안 그러면 주일날 설교가 막혀버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샬롬의 통로들이 있다고요. 그분들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고 딱 주먹을 쥐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혹시 나 때문에 독을 먹은 사람은 없는가? 나는 부지불식 중에 던진 말이 뜨거웠던 사람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린 적은 없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을 뜨거운 사람 만나게 하여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잃어버리고 받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 안에 정말 은혜가 풍성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아름다운 예수님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일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힘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봉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